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사계절과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열정, 풍성한 가을의 수확, 그리고 춥고 길었던 겨울의 침묵을 지나고 나면 어느새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여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던 가을을 지나 때로는 모든 것이 멈춰 선 듯한 차갑고 혹독한 겨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잃었던 열정, 식어버린 믿음, 멈춰있던 기도, 관계의 단절, 실패의 아픔, 삶의 겨울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고 때로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는 절망감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이 죽은 듯한 겨울을 지나 반드시 새로운 봄을 맞이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겨울이 끝난 줄 알았을 때 다시 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잃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출발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손길을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끝난 인생을 다시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를 전달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과거의 좋은 시절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은혜로 이끄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처럼 메마르고 사막처럼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셔서 다시금 생명과 소망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었던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신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끝난 인생이라 여겨지는 우리의 삶을 다시 꽃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내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랜 질병과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렸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거나 연이은 실패로 모든 꿈을 접고 주저앉아 있거나 혹은 나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새로운 열정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겨울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열정과 비전은 얼어붙은 듯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봄을 주실 때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잃었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하시고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집니다. 둘째, 식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겨울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식어버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봄을 주실 때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시고 차갑게 식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은혜가 찾아오고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셋째, 멈춰있던 관계와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삶의 겨울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소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봄을 주실 때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멈춰 있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주님께 상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관계의 벽이 무너지고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와 함께 찾아온 건강 악화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좌절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활발하게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지만 모든 봉사를 중단하고 집 안에만 머물며 영적인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는데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던 나무에 조그마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 작은 새싹 하나가 권사님의 마음에 강력한 울림을 주었고 나에게도 다시 봄이 올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은 이사야서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끊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사업을 다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봉사의 기회를 주셨고 그는 새로운 열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하나님은 정말 끝난 인생을 다시 피우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에 봄을 다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길고 지루한 겨울처럼 느껴집니까? 잃었던 열정 때문에, 식어버린 믿음 때문에, 멈춰있는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출발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깊은 겨울을 지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봄을 주실 것입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꽃 피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믿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은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잃었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식었던 믿음을 다시 살리시며 멈춰있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끝난 인생을 다시 피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삶의 겨울이 끝난 듯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 출발의 기회와 새로운 봄을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잃었던 열정을 회복하고 식었던 믿음을 다시 피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언제나 꽃길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봄이 새로운 생명의 움틈이라면 그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무더운 시련과 인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과연 이 수고의 여름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우리의 땀방울은 정말 헛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생의 여름, 믿음의 땀방울이 열매가 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무더운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을 때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맺힐 것이라는 확고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농사에 비유하여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영적 원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뜨거운 여름날 무더위 속에서도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끊임없이 땀 흘려 수고해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의 씨앗 심기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꾸준한 수고와 인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인생의 여름과 같은 무더운 시연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땀 흘리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장 선하고 완벽한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휩쓸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땀방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며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은 우리가 이 여름의 계절을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 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고의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가 있어야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름은 종종 다음과 같은 수고와 땀방울을 요구합니다. 첫째, 믿음의 순종을 위한 땀방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땀 흘리는 것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하고 더 튼튼한 나무로 자라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열매 맺는 길입니다. 둘째, 변화와 성장을 위한 땀방울입니다. 우리의 게으른 습관을 버리고 죄악된 본성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근육을 만들기 위해 아픔을 견디며 땀 흘리듯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훈련의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고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셋째, 사랑과 섬김을 위한 땀방울입니다. 세상은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위해 땀 흘려 봉사하고 섬깁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흘리는 사랑의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져 생명의 열매로 피어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부터 몸이 불편하신 노부모님을 모시며 하루하루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부모님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매일이 수고의 여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스스로를 외롭고 지쳐있는 상태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흘리는 땀방울이 부모님을 위한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귀한 믿음의 순종임을 깨달으셨습니다. 비록 힘겨운 하루하루였지만 그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귀한 열매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의 헌신적인 사랑과 순종을 통해 부모님께서 평안히 소천하시고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믿음의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간증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더운 여름처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땀방울을 다 기억하고 계시며 그것을 귀한 보화처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벽한 때에 여러분의 모든 땀방울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이 여름의 계절을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의 여름과 같은 무더운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땀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서 귀한 열매로 맺힐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저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봄의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고 뜨거운 여름의 태양 아래 믿음의 땀방울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길고 힘든 여름을 지나지만 그 고된 인내의 시간 뒤에는 어김없이 풍성한 가을이 찾아옵니다. 가을은 단순한 수확의 계절을 넘어 우리의 지난 날을 차분히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성찰의 계절입니다. 젊은 날에 무모했던 도전, 예상치 못했던 시련, 그리고 밤낮으로 흘렸던 눈물과 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햇살 아래 탐스럽게 익은 열매처럼 우리 인생의 소중한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해석하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을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의 열매라는 메시지를 통해 지나온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의 진리를 묵상하며 감사로 인생을 해석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를 중심으로 삶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과보다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가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농부가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에는 씨앗을 뿌리던 봄날의 기대와 무더위 속에서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던 여름날의 고된 땀방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 모든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이 풍성한 결실이 가능했음을 농부는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젊은 날의 수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던 인내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눈물방울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감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장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우리의 실수나 상처, 고난과 역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선은 우리가 원하는 당장의 좋은 결과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궁극적인 선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지나온 모든 인생을 감사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인생을 해석하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첫째,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특정 사건을
아픔과 후회로만 기억할 때 그 사건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주며 현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사건을 감사의 눈으로 재해석할 때 그 상처는 치유되고 후회는 깊은 깨달음으로 변화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조차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대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마음을 채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마다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가올 미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사업이 큰 실패를 겪고 모든 것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빚더미에 앉아 가장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며 밤낮으로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로마서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 아픔들을 그저 고통으로만 기억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다시 일어서 재기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봉사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젊은 날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눈물이 결국 오늘날 이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간증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깊은 가을처럼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젊은 날의 수고, 인내,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인생을 해석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며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가을에 지나온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젊은 날의 수고와 인내,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사계절을 묵상하며 봄의 희망찬 새 출발과 여름의 수고로운 땀방울, 그리고 가을의 풍성한 감사와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자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듯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겨울은 차갑고 때로는 외롭고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생명은 땅속 깊이 숨고 나뭇가지들은 앙상하게 마른 채 매서운 바람에 흔들립니다. 우리 삶의 겨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활력이 사라지고 관계의 온기가 식으며 희망의 불꽃마저 꺼져가는 듯한 시간입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듯하고 말씀 속에서도 위로를 찾기 어려워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 차갑고 고요한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생의 겨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메시지를 통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겨울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더욱 자란다는 귀한 진리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겨울의 지혜를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나무와 식물은 겨울이 되면 잎을 떨구고 모든 활동을 멈춥니다. 겉으로는 죽은 듯 보이지만 사실 겨울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응축하여 새로운 생명의 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은 멈췄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강하고 견고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겨울은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침묵과 정체의 시기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질병의 고통, 꿈의 좌절 등 모든 것이 멈춰서고 뒤로 물러나는 듯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깊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겨울과 같은 시험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가르쳐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연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지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은 바로 인생의 겨울과 같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겨울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힘을 빼고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의 추위가 나무의 목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듯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견고하게 성장시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더욱 자란다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겨울과 같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경험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광야의 침묵 속에서 그는 애굽 왕자로서의 자만심과 자신의 혈기를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로 빚어졌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활동하기 전 오랜 세월을 광야의 고독 속에서 지내며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이 멈춰 선 듯한 겨울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깊이 있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적인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함입니다. 겨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활동보다 내면의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는 대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다지십시오. 마치 겨울나무가 땅 속으로 뿌리를 더 깊게 내리듯이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여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둘째, 내면을 정화하고 성품을 다듬기 위함입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불필요한 잎들을 모두 떨구어내고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욕심, 교만, 자기의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십니다. 겨울은 우리가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계절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개척 교회를 시작하려던 찰나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가 찾아와 모든 계획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몇 년의 시간 동안 병상에서 보내며 권사님은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내 사역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겨울과 같은 시간 속에서 그는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하게 빚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침묵하는 듯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몇 년 후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권사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섬김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더 이상 화려한 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전하는 귀한 목회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하나님은 겨울의 침묵 속에서도 살아계셨고 보이지 않을 때 나의 믿음을 더 깊이 자라게 하셨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차갑고 고요한 겨울의 계절이 찾아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멈추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겨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깊이 뿌리 내려 자랄 것입니다. 이 겨울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할 때 여러분은 마침내 새 생명의 봄을 맞이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겨울과 같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저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겨울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며 각 계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삶의 계절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의 육신이 쇠하고 젊음의 활력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특히 사회가 요구하는 젊음과 생산성의 가치 속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는 많은 분들이 소외감이나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그저 흘러간 옛 이야기일 뿐이라고 여기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곤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도 정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모세와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여전히 귀하게 쓰시고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아니,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믿음의 선진들이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이나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총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이미 육신의 힘은 쇠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린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저를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변명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향해 나는 내게 능력이 없을 때도 너를 선택했으니 이제 너와 함께하며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역사적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80세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시작을 맞이했고 그는 남은 40년의 세월 동안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며 십계명을 받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의 역사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의 후반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경험과 연단을 사용하신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75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핵심인 자녀는 그의 노년에까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속은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100세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약속을 가장 영광스럽게 이루시는 때였으며 그의 노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나 육체적인 조건에 의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후반전, 즉 노년에 우리를 여전히 쓰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삶의 경험과 지혜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연단되었듯이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키웠듯이 우리의 지난 인생 경험과 거기서 얻은 지혜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귀한 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둘째, 온전한 믿음과 겸손을 통해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육체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셋째, 새로운 세대를 위한 영적인 스승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살아있는 지혜와 신앙을 전수해주는 귀한 시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하고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60대 중반, 은퇴 후 자신의 역할이 사라진 것 같은 깊은 상실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고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80세의 모세를 부르시고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돌이키고 그는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시간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그의 따뜻한 눈빛과 오랜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자신의 삶이 다시 의미로 가득 찼으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전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을 향해 이제 나는 다 끝났어 라고 속삭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음이 가고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나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제 시작이다라는 희망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주님은 여전히 저희를 귀하게 쓰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다 끝났어라는 절망 대신 이제 시작이다라는 희망을 품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노년이 주님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인생의 후반전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황금기가 될 수 있음을 모세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꿈을 품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곤 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에는 아쉬움과 자책,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실수와 실패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후회들은 우리의 현재를 갉아먹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마저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후회의 짐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은혜로 덮으시고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회 대신 감사와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의 족쇄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감사와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넘어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은혜를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의 삶은 후회와 실수로 점철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의 인생의 크나큰 불행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형들의 실수와 음모,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수많은 백성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한 후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과 재회합니다. 이때 그는 지난 모든 고난의 시간을 형들의 실수나 자신의 불운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재해석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형들에게 이렇게 단언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고백은 인간의 악한 의도와 고의적인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꾸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의 지난 모든 고난과 역경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사랑 넘치는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 대신 은혜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형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은혜로 덮으신다는 놀라운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을 후회로 채울 수도 있고 은혜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후회 대신 은혜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어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겸손과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갑니다. 셋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후회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에 압도됩니다. 우리의 약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젊은 시절 한때 방황하며 신앙을 떠나 하나님을 등졌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이 너무나 커서 교회에 돌아와서도 오랜 시간 깊은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에 평생을 갇혔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둡고 후회스러운 과거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으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사용하고 계셨음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은 자신의 과거를 실수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는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회 속에 머무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자 비로소 자유와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그 모든 것까지도 은혜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의 후회를 넘어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감히 후회보다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난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은혜로 덮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후회 속에 머물지 않고 요셉처럼 저희의 지난 모든 과거를 주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재해석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며 수많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후회보다 은혜를 선택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성하고 은혜로웠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은 언젠가 멈추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삶의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미지의 세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헤어짐, 이 세상의 모든 것과의 단절 앞에서 우리는 깊은 불안과 아쉬움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으로의 아름다운 귀향임을 깨달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소망인 천국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허무와 소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별의 아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 가장 크고 확실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아버지 집, 즉 천국이 실제로 존재함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곳에는 우리가 거할 많은 처소가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헤어졌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두고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마련해 두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집으로 영접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속에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한 이름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있을 때에는 탄식하며 짐진 것 같이 무거운 짐을 진 것이니 이는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싣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는 잠시 거하는 장막집에 불과하며 썩어질 육신이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더 심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는 죽음을 소멸이 아닌 더욱 영광스러운 변화와 완성을 향한 과정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하고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는 성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죽음을 피하기보다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금기시하고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준비해야 할 통과 의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처소로 돌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겸손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둘째,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해석하십시오. 천국 소망은 이 땅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고난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은 잠시일 뿐이며 그 끝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살아갈 새로운 용기와 힘을 줍니다. 셋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하십시오. 천국은 막연한 장소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할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주님과의 재회를 기대하는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왔고 의사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권사님의 얼굴에는 놀라운 평안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가족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은 비록 쇠했지만 이제 곧 주님 품으로 돌아가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권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이사야 말씀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슬픔으로 가득하기보다는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잔치와 같았다고 가족들은 간증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확실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 즉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귀향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나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여정은 결국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저희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할 때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의 귀향임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로 채우고 마침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7번의 귀한 시간 동안 우리는 믿음의 길, 지혜의 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수업이라는 주제로 삶의 다양한 국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깨달았고, 말 한마디의 힘과 조용한 삶의 행복, 분주함 속 멈춤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신앙의 중요성을 알았고, 기다림의 시간에 배우는 인내,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임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 품으로의 귀향, 즉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계절을 지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절망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꺼져버린 듯한 믿음의 불씨 앞에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시며 죽었던 생명도 다시 일으키시는 새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깊은 절망과 실패의 그림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다시 피어나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의 선언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넘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는,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손길입니다. 그분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간에 멈추시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 일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며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으며 그분의 부활은 무너졌던 우리의 삶도 꺼져버린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의 선언은 우리의 삶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실패와 절망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발판으로 삼게 합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새로운 간증이 되듯이
우리의 무너진 삶 또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재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꺼져버린 믿음이 다시 불같이 타오르게 합니다. 영적인 침체와 무감각은 우리의 믿음을 식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붙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과거의 아픔과 실패에 묶어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눈앞에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엄청난 비극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꺼져버린 듯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울며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이사야서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시 묵상하면서 죽었던 생명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너진 삶도 다시 세우실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땀방울을 통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인도하셨고 그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자리를 얻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간증자가 되셨습니다. 권사님은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다시 피우셨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절망,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무너졌던 삶도 꺼져버린 믿음도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새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의 선언과 함께 주님 안에서 매일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새 일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저희의 삶과 꺼져버린 저희의 믿음까지도 다시 살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저희의 남은 삶이 주님께서 여전히 행하시는 새 일로 인해 더욱 영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